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50장 3절까지인데 봉독은 이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로 이사야서 강해도 이제 1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날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망한다. 돌이켜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사야서 말씀만 우리가 보더라도 1장부터 39장까지 북쪽의 이스라엘을 봐라. 저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멸망했고 이제 너희 남유다 왕국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아수르에게 혹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40장에 들어와서도 이제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희들 내가 구원할 거야. 바벨론 그 사망의 세력은 내가 처단할 거야. 내가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씀만 잘 믿고 잘 준비하고 있어. 뭔가 말씀도 적용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본인은 바뀌지를 않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뀌지 않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도 정말 너무도 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그랬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였죠. 또 왕정시대는 어떠합니까? 왕들이 앞장서서 죄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또 어떻습니까?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좀 새겨 들어라. 말씀에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나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때를 보면 이제 이들의 중심이 되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열심당원들,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세리들, 군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결국 그 길의 끝에 예수님도 배척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21세기인 지금까지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주께서 그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거시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때 그들은 항상 똑같이 불순종하고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뭘 배워야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자꾸 까먹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도통 생각하며 지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9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그 속에 두고 그 영광을 세계 만방에 나타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칭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꼬라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더했습니다. 반역의 역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을 통하여서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꾸 잊고 지내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어떨 때는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면서요. 차라리 내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지냅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가 매주 지겹도록 듣게 되는 이들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매주 듣게 하실까요? 이사야서 강의가 16번째라는데 사실 맨날 똑같은 말씀 듣는 것 같아. 맨날 나는 혼나기만 하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해 주긴 하는데 맨날 회개하라는 말뿐인 것 같아.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듣겠고 다음 주에도 또 듣겠지.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매 주일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듣게 하셨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야, 너희들은 이제 이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매주마다 우리 앞에 보여주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나가서 똑같이 실패해라, 그런 저주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너희는 이들과 달라져라. 너희는 이들과 달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생각하며 지내라. 그래서 때로는 너희가 울더라도, 때로는 원망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거기서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기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머리를 쥐어뜯더라도 생각해보고, 때로는 낙심한 중에라도 내가 죽지 못해 살더라도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현실을 살아가라. 그렇게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라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뭐 재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뭐 큰 성공이나 명예를 바라겠습니까? 그저 별 걱정 없이, 큰 고민 없이, 너무 큰 사고나 문제 없이 인생을 잘 살아가고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해서 가정도 잘 꾸리고, 그냥 이런 소박한 바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소박함, 평범함,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더 큰 욕심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범함, 소박함이라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인생에 아무 짐도 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 책임도 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저 군뱅이처럼,
혹은 배짱이처럼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별 사고 없이 편하게 인생 살고 싶어요. 이 말을 좀 겸손하게 표현해서 주님, 저는 큰 욕심 없고 평범하게 보통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선악과가 딱 놓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따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서 인간이라면 그저 숨쉬고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머리는 장식용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거룩과 지식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선악과 혹은 돈 혹은 평범함, 그저 평안함,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구나.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더 큰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평생에 걸쳐서 깨달아 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과 갈등 속에, 그런 치열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담겠다. 너를 더욱더 명예롭게 하겠다. 영예롭게 하겠다. 그래서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 49장 1절이에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호와의 종인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원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영원전부터 택하셨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인생 살아가고 그렇게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게 결코 최종 목적이 아니구나.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화자, 이 여호와의 종은 먼저는 3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민족, 즉 신약의 교회를 뜻하긴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개의 해석을 접목시켜서 칼뱅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도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속에 그 머리에 지배를 받는 그 지체되는 전체 백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교회 전체를 언급하며 그리스도를 특별히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려는 뜻에서다. 그래서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2절, 49장 2절. 이 여호와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입, 자신의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다. 이제 이것도 그리스도의 입,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카롭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의 입, 즉 성도들의 입을 날카롭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이라면, 주의 교회라면, 성도라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날카로운 칼과 같다. 또 화살과 같다. 그러나 그런 화살을,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 그늘 아래 숨기실 것이다. 또 감추심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 자체가 고되기도 하죠. 그것은 범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류가 겪는 죄와 비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마치 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이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더 명예로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교회의 고난, 성도의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의 친형제들까지 예수를 배척했고요. 많은 이들은 저 나사렛에서, 저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라면서 비아냥댔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이 무시를 당했다면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가 욕먹는 것? 성도들이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일?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마땅히 그와 함께 당해야 할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을 때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물은 없고 다 공허하게만 보이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내가 헛되이 수고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공연히 내 힘만 빼고 있진 않을까?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과거의 시간들, 혹은 청년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럴 때도 있겠고요. 혹은 지금 이렇게 주일인데 오늘 또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은데 어디 휴가도 좀 가고 주말이면 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하는데 내가 공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답시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4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가 있고 없고는, 우리의 삶의 어떤 성과가 있고 없고는 우리 주님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 정다문 교회도 이제 2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이 개척교회 목사라는 게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라는 것은 이제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규모가 작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가뜩이나 기독교는 힘들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들은 성장하기도 힘들어질 텐데 그런 게 자명한데 우리 정다문 교회는 나는 이 개척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저조차도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했다라고 하면 뭔가 성도들 숫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 건물도 더 금방금방 커지고 그래서 예배 공간도 좀 더 안락해지고 더 멋져지고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적인 요소들로 우리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고 여기에 속해 있는 저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결국 공허한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저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바벨론 포로기가 소망 없어 보이니? 혹은 또 거꾸로 너희가 보기에는 그런 남유다 왕국이 히스기야 왕 때 강성했을 때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니? 그런데 전혀 아니다. 그건 너희의 생각이고 너희의 관점이고 내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있니? 상사 앞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니? 그러나 장차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보상은 그것들과 비교될 수가 없어. 영원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너를 구속하셨어. 그렇게 너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실 거야. 본문 1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한탄을 또 적어 놓았는데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조금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 때에 그의 도우심이, 그의 섭리가, 그의 간섭이 내 인생에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당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제는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나 자신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사단 앞에 데려다 놓고 상소하는 거죠. 이런 나를 누가 기억이나 해주겠어? 나는 버림받아도 싸.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자를 누가 갖다 쓰기나 하겠어? 자조와 자책과 자기 비하만 가득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15절과 16절을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통상적으로 자식을 향한 이 사랑, 이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좀 더 강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엄마가 자기가 젖먹인 그 자식을 잊겠느냐?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사람은, 요즘에 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간혹 가다가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 인간도 자기 자식은 보통 끔찍이 여깁니다.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요. 그래서 혹시 그들은 잊을지 몰라도 라고 하시는 거죠. 선하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번 택하신 자를 버리시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자들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너희들이다, 여러분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실천 방안을 1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칼뱅은 이것을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는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일들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발밑에 있는 것도 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눈이 어둡고 외관만 보려 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그러니 빨리 체념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다가 현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허해지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지 말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지금도 불러 모으고 계시고 구원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들을,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왜 자꾸 너는 그걸 보지 않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걸고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의 교회인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될 거냐?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18절 뒷부분에
마치 신부가 자기 몸을 꽃단장하고 장식하듯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오해했는데요. 신부가 하는 꽃단장, 장식이라고 하니까 교회 외관이 더 화려해지고 멋져지고 막 스테인드 글라스 달고 강단이 화려해지고 막 근사한 예복을 목사들이, 사제들이 입고 이런 게 아니죠. 칼뱅은 여기서도 교회의 참다운 광채, 진정한 영광은 내적인 것이다. 즉 성령의 여러 은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진보하는 신앙, 그리고 그들의 경건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때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여러 은사들, 그 열매들이 내 삶에서 맺혀지기를 더욱 힘쓰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울고 원망하는 날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목적하고 힘써야 할 참된 내용,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 우리의 장식과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8절을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구원이 무엇일까요? 이 구절 바로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 바로 두 절 앞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정담은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진정 은혜의 때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알지만 서로 미워하면서 끼리끼리 나뉘었습니다. 난 바울파야. 난 아볼로가 더 좋아. 난 게바파야. 난 베드로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성적으로도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이 말이 관용어가 돼서요, 성적으로 문란하다, 방탕하다라는 의미가 생겼어요. 매춘, 근친상간, 불륜, 이혼,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서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는 너무도 많았고요. 신학적으로는 또 십자가의 복음이 오해받기도 하고요.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세속 법정까지 갔어요. 서로 상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속 법정 상소에 대한 문제도 바울은 다룹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너무 많았죠. 만약에 이런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아주 간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총체적인 문제까지 다 갖고 있을까 싶긴 해요.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개판치며 살아가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 구원의 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했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뤘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아니야. 나뉠 때가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방종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여러분,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흠잡히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거리낌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꾼답게 자천하여 처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어떠하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4절 후반부부터 나오죠. 많이 견뎌야 한다. 때로는 환난도 찾아올 것이다. 궁핍하고 고난이 올 때도 있을 것이다. 매맞고 갇히고 소란 중에라도 수고해야 하고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때가 올 거야.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깨끗해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을 채워라. 오래 참아라. 자비해라. 그렇게 성령의 감화 가운데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너희의 영광과 욕됨을 취해라. 아름다운 이름도 취하되 악한 이름도 취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이런 전쟁터와 같죠. 한편으로는 성도의 영광됨을 맛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고생과 욕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이 무성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악한 이름, 나쁜 평판, 욕을 먹는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어떠하니? 너무 평안함만 추구하며 살고 있진 않니? 너무 평범함이라는 그럴싸한 고급진 표현 뒤에 숨어 살기만 하고 있진 않니? 물론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정도의 수준? 과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교개혁의 시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품으며 이 정도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싶었고, 또 우리나라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교회에 이제 신사참배 협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총칼을 들고. 그때 이 정도의 수준이 요구되었나 싶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우리 시대야 물론 목숨을 내놓으라고 누군가 총칼을 우리에게 겨누진 않지만, 사실 이 정도의 결사항전의 결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아마 앞으로 교회들은 더 유지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규모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지금 성도들의 성향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해요. 내가 내 사회적 수준이랑 맞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교회 다니고 싶어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농담 삼아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초동 사랑의 교회 근처에 가니까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에 사랑의 교회 룩이 있대요. 사랑의 교회 룩. 그래서 여성분들 이 정장이 이렇게 같이 걸려 있더래. 백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물론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 수준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많이 불우한 이웃도 돕고 구제도 많이 하는 건 제가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수준에 따라 어느 교회 다녀. 수준에 따라 서로의 사회적 격차에 따라 이 교회에 속해. 문화에 따라 이 교회에 속해. 이게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의 격차, 세대의 격차. 세대의 격차는 여러분 더 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문화의 격차. 계속해서 양극화는 심해지고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점점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것처럼 어느새 교회도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저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지? 왜 사랑해야 하지? 왜 품어줘야 하지? 또 한편으로 여러분 세속화되는 속도가 어떠합니까? 지금 교회가? 물론 사실 이게 가정마다 아픔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신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만 이제 교회들 안에서도요, 이혼이 아무렇지 않게 돼가고 있어요. 전혀 죄로 지적되지도 않고요, 권징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때입니다. 분류는 또 어떻습니까? 혼전 순결의 문제는 또 어떠합니까? 성추행의 문제는 또 어떠합니까? 모두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교회의 세태입니다. 그렇게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썩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은 뭘 해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성도들은 얼마나 기억하며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시대는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시대만큼, 초대교회의 시대만큼 겉으로 보이는 핍박이 거세진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나 일제시대처럼 그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유혹과 미혹으로 또 그러한 핍박과 고난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사항전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전투는 날마다 패배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이름만 남은 껍데기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단장하되 이미 여러분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며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오래 참고 그러는 중에라도 깨끗함으로 그리고 자비함으로 참으로 욕되지만 영광스러운 이 인생을, 악하지만 아름다운 이 인생을 하루하루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섬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이 인생 전체가 다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닌지 공허해하며 실망하며 체념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우기를 그쳐버렸고 우리의 원수 사단의 미혹에도 그냥 넘어가 줘 버립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품 안의 자식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사 우리의 내면과 가정과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누룩과 같은 죄와 싸우고 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또 핍박이 다가온다 하여도 견디고 오래 참으며 깨끗함으로 자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주의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보통 정도 하면서 살아가라고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명예롭고 더 아름다운 자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영생을 누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전혀 마음도 쏟지 않고 전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가 매주 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그 풍성함을 헛되이 만드는 자들이 아닌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의 순결한 신부된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해낼 능력이 없사오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한 자들로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교회의 머리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